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참된 회개 시리즈 12번째로 회개를 미루면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번만 더 하면은 이제 회개 시리즈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회개를 미루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너무나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공공함을 당하거나 갑자기 멸망의 길을 들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을 풀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들려주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잠언은 꼭 행위를 유발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얘들이 학교 안 가고 있고 뭐 공부 안 하고 누워 자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 봐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게을러 이렇게 있으면 너는 머지않아 아주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주로 잠언을 사용하거든요. 이 잠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은. 그렇죠. 왜냐 그럼 잠언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윤리적인 설교가 되거든요. 게을르지 마라. 그러면은 그래서 잠언 강의 설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잠언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 그러면 다른 설교를 하다가 예를 들면서 잠언을 이렇게 끄집어 나가죠. 그건 잠언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게 잠언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을 다루지 않고 육신적인 면을 다루면은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 합니까? 6장 7절부터 보면은요. 6장 6절부터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리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심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얘들한테 공부시킬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들은 항상 애한테 먼저 잠언을 먼저 읽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잠언을 가지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잠언을 사용하는데 이 잠언은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꾸 늦추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늦추는 자, 신앙의 열심인 자를 자꾸 늦추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이 신앙과 회개를 늦추는 자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나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태한 사람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채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렸다는 것도 알면서도 서둘러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게으른 자들도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뭡니까? 이게 참 볼품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 시국에 대한 걱정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핵을 쏘겠습니까? 안 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모르고요. 알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북한이 핵 쏘는 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건 미국으로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청와대 앞에서 머리띠를 할 겁니까? 아니면 38선 앞에서 할복 자살이라도 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매우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인텔리와 같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사회를 깊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도 하는 게 없거든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 시국을 그렇게도 판단을 못하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기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행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 신앙생활을 게으른 자는 자기들이 게으르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나태한 사람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채 잠에 깊이 빠져 있고, 두 번째는 나태한 사람은 잠에서 일어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즉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을 나태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태로 그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해야 할 일이 신경 쓰여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대로 게으르면 안 되지. 나도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 여기서 일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말하고 그 사명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정말 회개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는 잠을 즐기지만 너무 오랫동안 또는 계속 잠만 잘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잘 생각은 없고,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잠을 더 자자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잠을 자자. 조금만 더 잠을 자자. 여러분 가끔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그 큰 둥근 튜브를 타고 이렇게 해수욕장 가서 그냥 누워서 한숨 이렇게 딱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찰랑찰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복하죠. 아유, 좀 누워있다가 나가자. 눈 떠보면 어디예요? 저기 해변이 보이지도 않는 먼 데까지 와 있는 거 여러분 가끔 경험해 보죠.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좀만 자자라고 할 때 그때가 함정입니다. 제가 가끔 새벽 예배를 깜빡 못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좀만 자자예요. 딱 몇 시에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저는 알람을 3번 맞춥니다. 3번. 제 자신을 전적 타락한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3번. 제가 아는 분은 고시 공부할 때 그 알람 시계를 낚싯줄에 매달려가지고 5개를 천장에다 매달아놨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변경을 시켜가지고. 왜? 어느 곳에 있는지 익숙하면 탁탁탁 꺼버리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 돌을 닦듯이 고시 공부한 걸 보면서 제가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도사가 되겠구나. 성경을 저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정말 성경을 내 입에 먹는 거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4년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알람시계 5개를 막 맞춰놔요. 그것도 그 벽에다가 내놓으면 그냥 탁탁 끄니까 천장에다 매달아놔요. 낚싯줄로. 그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저도 3개를 맞춰놓는데요. 첫 번째 딱 끄고 나서 2개 탁탁 끕니다. 내가 5분 후에 일어나야지. 그걸 딱 꺼요. 그리고 딱 눈을 뜨면 35분, 막 이렇게 딱. 30분에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나 안 가가 아니에요. 나 안 해.
나 주님한테 회개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를 다음 주에 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자. 지금은 말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회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함축된 의미는요, 그러므로 같은 좀 비슷한 의미인데, 첫 번째, 세 가지의 또 의미가 있는데, 나태한 사람은 그래서 미루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미루기를. 그래서 그는 잠깐만 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깨어나지 못하리라는 것, 곧 회개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내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기를 마음 먹겠습니까? 잠깐만 이런 안빈 낙도의 삶을 즐기자 하면서 튜브 위에 몸을 맡기고 잠깐만 눈을 감았을 뿐인데, 저는 먼 바닷가로 가 있듯이 눈을 떠볼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영에서 나오기 너무나 먼 거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게 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회개를 미루자, 그런 사람은 자기가 회개해야지 눈을 떴을 때는 회개하기는 너무나 먼 양심의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은 잘수록 늘어나듯이,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늘어나듯이, 죄도 많이 져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병이 오래 있을수록 그 병을 치료하기 어렵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오래 거할수록 회개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더욱더 악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계시죠?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가끔 보면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 뒤통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저분들은 뭐 할 일도 없으니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도 저분들처럼 은퇴한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빼고요, 특별한 사람만 빼고 지금도 나이가 들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젊었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특별히 나이가 들어 전도받고 오신 분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지, 젊었을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이 탱자탱자 논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은퇴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눈 멀고 귀 멀고 그러신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지금 나와서 기도하신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부터 열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중간에 젊었을 때는 자기 사업 열심히 하고 자기의 비전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다음에 다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이 회개를, 차일피를 미루는 그 시간의 양이 그다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매주마다 주고요, 설교 때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지만 그 찌르는 것을 그냥 툴툴 털어내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고요. 만약 나태한 사람이 영혼에 비해 지금 자기에게 할애된 시간이 너무나 없다 그러면, 너무나 적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지금 자기가 회개를 미루고 이렇게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것은 가끔 저의 말씀에 오해를 해가지고 왜 정대원 목사님은 나이 든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육체도 정신도 후퇴합니다. 후퇴해요.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대쪽 같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 둥글둥글해져 버려요. 이건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겉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 사람이 아니라 들면 들수록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적절하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가 회개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지, 내가 이제 60살, 70살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진 죄가 얼마나 하늘만큼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뚫고 내 양심까지 찔러대기 위해서는 얼마나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내 양심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10년 동안 산 사람, 20년 동안 산 사람은 그들의 죄의 두께가 20cm밖에 안 되고 10cm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방 치면 되는데 60대, 70대, 80대까지 이렇게 쌓인 죄악을 어떻게 뚫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얼마만큼 회개가 난해한 쪽으로 끌려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이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요만큼도 고려하지 못해요. 요만큼도. 그러니까 자꾸만 회개를 늦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급성 암이 발견됐다고 해보십시오. 몸속에 급성 암이 발견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평안한 얼굴로 차트를 넘기면서 가보자 3개월 후에나 수술을 받겠네요. 3개월 후에나 수술을 받겠네요. 자, 그렇게 의사가 그 얘기를 안 하죠. 병원 행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가 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식 루트를 통하니까 3개월 후에 수술이랍니다. 근데 이 암이 어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냥 온몸에 퍼질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이 동원돼 가지고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보다 빨리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이걸 떼내야지만 안심할 것 같은데 글쎄 3개월 후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알고 있는 병원 당국자에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좀 빨리 좀 수술하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어때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사를 자극해가지고 의사가 자기 업무 시간 외에 아침 8시 반에까지 오십시오. 그럼 내가 그때 수술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암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암이 걸렸을 때는 한시바삐 의사 앞에 가가지고 수술 받기를 그렇게 철저히 외치면서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요. 나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간은. 그러므로 이런 나태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열정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뜨거움을 언제까지 늦춥니까? 은퇴까지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하겠다? 돈을 열심히 벌고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신앙의 뜨거움으로 나오는데 지체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죄에서 나오기를 지체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를
이제 그만 짓고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단지 내가 하나님께 눈물과 통해로 기도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이제 졸업하고 나오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사람들이 왜 지체합니까?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나오기를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 죄와 떨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신 그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지만 정말 만나기 꺼림직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달에 갈게, 그렇게 미루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거랑 똑같이 내가 죄에서 나오는 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혹시 하나님을 너무나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커녕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겨워하고 따분하게 여기고 더 구체적이게 여기하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커밍아웃. 어떤 커밍아웃? 나 사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커밍아웃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열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싶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차 타고 가서 그를 보고 오고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지방에서 또는 외국에서 큰 고초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루도 빨리 그 차를 타고 가고 싶고 하루도 빨리 비행기를 가고 싶은데 스케줄 때문에 비행기가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이렇게 걸음걸이가 둔하고 어렵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결단하고 결심해야만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왜?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1대1로 조용하게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요즘에 아이들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깨우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소녀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라고. 네, 맞아요. 얘들아 일어나라. 그럼 절대로 안 일어나죠. 얘들은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게임해라.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라. 그러면 자다가도 웃으면서 일어나서 게임해요. 사랑하는 것은요, 졸음과 잠까지도 이기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좋아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린 거 아시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의 나태함을 질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변명으로 내가 왜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변명에, 자기 변호에, 자기 위로에 사람들은 천재인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기도 못하는지, 내가 왜 지금 회개 못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지 못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100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그럼 100가지도 나열할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한 자들에게, 이 나태한 사람들에게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날은 빠르고 신속하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날은 강도같이 닥쳐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멸망할 것은, 멸망의 세력은 뭐다? 잠을 자지 않고 올 것이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그 멸망의 세력은 잠도 없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빠르고 신속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느닷없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깨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좀 회개를 해볼까? 이렇게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회개도 못할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한가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닥쳐올 것입니다. 왜? 내 궁핍이 뭐와 같이 온다 그랬습니까? 내 궁핍이 군사와 같이 올 것이다. 내 궁핍함이 군사와 같이 올 것이다. 이게 뭐냐? 한거불능이다. 한거불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제 가끔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요. 제가 많은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약을 하고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돌아가실 분들, 그 분 방문하기 전에 보호자나 의사에게 다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2개월 후, 3개월 후에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꿉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몸은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지만, 두 번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을 때부터 끝없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자리로 오게 했는데, 그때마다 내 양심을 짓눌렸기 때문에 내 양심은 탁탁하게 굳어서 목사의 어떤 설교에도 끔찍도 안 하는 강팍한 회개가 양심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요,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마음이 강팍해져서 목사의 설교가 또 정신 차리라고 우리한테 또 훈수 두는구나, 또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또 세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또 세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죠? 왜 저 목사님은 성향이 셀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양심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정대훈 목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강하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강한 사람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요, 우리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매주마다 회개하기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강팍하게 돼서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영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정말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데 신문을 당하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선언하고 그에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 말을 듣고 벨릭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그 듣는 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고 그들한테 아부 떤다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그러다가 죽는다, 너는 그러다가 지옥 간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벨렉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했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회개할게,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분을 한번 묵상해볼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음부터 하지 뭐. 얘가 좀 더 크면 해야겠다. 내가 직장이 좀 더 덜 바쁘면 나 그때부터 해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벨렉스처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하면 우리가 넘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길동아 예수님 부인해, 그럼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합니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부터 해요. 다음 주부터 해요. 내년부터 해라. 올해는 이미 9월달 이미 반 이상 지나갔고, 내년부터 계획 잡아, 내년부터 해라. 사탄의 방법은 노골적으로 구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일을 나중까지 미루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하냐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신된 일로 우리는 정신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일에 얽매여 구원을 위해 힘쓸 적절한 시간을 못 찾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일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고, 사람들은 그런 일로 분주한 탓에 영적인 염려를 진지하게 할 시간도 없고, 그들은 매번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내가 주 앞에 헌신할 거야, 내가 이번 일만 끝나면 주님께 회개할 거야. 그러지만 그거 끝나자마자 또 바쁜 일은 또 생깁니다. 저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봤냐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그 결과를 맛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요. 제가 추측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의 삶은 요만큼도 안 살고, 추측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추측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봤냐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설교를 자기 친구분에게 듣게 했더니 그 친구분이 하는 말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사역 친구분이 다 사역자인데, 다 맞는 말인데 이러면 교인들 하나도 안 남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그죠?
100명은 되겠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해보고 말해라, 해보고. 추측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하겠거니 추측하지 말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고지고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성경대로 살면 이론이지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살아봤냐고요, 그렇게. 이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 여러분 적은 결단 아닙니다. 설교 끝나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얼굴 보면. 그냥 어려운 이 세상 살아온 사람들한테 또 앉혀놓고 작은 또 제가 밟아놓잖아요. 저라고 기쁘겠냐고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안 만나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니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짐을 했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해볼 테니 하나님이요,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목회의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갈 때 남들처럼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일단 주의 일부터 딱 시간을 잡아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결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쉽지 않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쉽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에서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진지한 회개를 하면서 인생이 확 변한 사람은 이 교회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정말 그들의 인생이 확실하게 변해버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은 이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도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나중에 그 일이 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조금 앞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여기에 있는 애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청년부 때 터지는 거예요. 청년부 때.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우 지금 뭐 하시는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애들 말입니다. 이 애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고 통회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훈련, 어릴 때부터 통회하는 훈련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든지 조기교육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조기교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꾸 어른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보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이야.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자꾸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거목이 되죠.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구원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언제 하면 되겠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야, 그분 직장이 뭐니? 사자 직장이야. 아유, 결혼해라. 근데 교회를 안 다녀. 에이, 교회는 다니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도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게 달린 거예요. 그놈의 신앙은 그냥 와 있으면 되는 거지. 사자 되는 것은 되기가 어렵지만 신앙은 와 앉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가 어려워요. 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줘야만 되는 거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니. 왜? 회개는 구원의 통과문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우리를 회개시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때고 내가 이쯤 돼서 회개해야겠다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일을 멈추고 이제 주의 일을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헌신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면서 얘야 회개하라, 네 죄에서 네가 돌이켜라, 이제 그 장소에서 너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실 때 지금 눈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버리기 힘든 그 죄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